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것들이 제법 많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믿었고 세상에 있는 것을 믿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경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마지막 날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다가 선물로 주실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 오신 것도 믿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도 믿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는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딱 500년 전에 1517년에 그때 종교개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논하면서,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영해 나갈 것인가. 종교개혁이 교회의 개혁이고, 교회의 개혁은 신앙의 개혁이라 그래서 이 신앙개혁의 원리를 벌써 오늘로 네 번째 거를 맡게 되는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100% 선물로 허락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동기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잘 포장된 아주 좋은 선물을 이렇게 드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을 손 내밀어서 받죠. 하나님은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혜 선물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알았습니다 라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느냐, 손을 내밀어서 받느냐, 마음으로 그렇구나라고 믿는 것으로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의 약간의 동요로만 인정하게 되느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나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했던 믿음과 구원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내가 받는 믿음, 나의 믿음,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을 갖고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매달 마지막 주에는요, 그 다음 달에 있어 우리 구역 공과 이 교제에 관한 이 내용을 설교하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꿀까 하다가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본문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쭉 처음 14절부터 읽어보면 맨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섬겼다, 섬기겠느냐, 조상들이 섬겼고 우리도 섬겨야 한다, 섬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15절 뒤쪽에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지금 듣는 사람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여호와를 섬길 거야? 아니야. 나는 또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좀 교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집은 말이야, 이제는 굉장한 믿음, 이렇게 해서요, 우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24장 전체로 제일 처음부터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을 거예요.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믿음을 대단히 잘 전수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있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모아놓고 절규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직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돼요. 여호와만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신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 노종이 여기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서 이런 것이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있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이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정하세요. 그런데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또 무슨 사역시키는 거구나, 일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신앙의 그 토대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의 가장 기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 희생하는 것, 무엇인가를 액션 취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섬긴다 하는 뜻은 온 몸의 체중을 한 곳에 실어서 누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막 강요해서 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로버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신뢰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이제 저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는 말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 서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시골서 있다가 3학년 초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 목회를 하시게 돼서, 그 전까지 시골에 있을 때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초가집에 사셨던 분들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기 처마가 있는데 거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인데 봄만 되면 제비가 돌아와요. 글로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화해서 이제 새끼를 깝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요 막 시끄러워요. 한 두세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막 시끄러워요. 뭐냐면 어미가 저기 멀리 날아갔다가 돌아와요. 입에는 벌레를 물고 있어요. 이 제비 그 새끼는 굉장히 징그러우면서도 예뻐요. 이게 말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징그러우면서 예뻐요. 왜 징그러우냐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입을 쫙 벌리면 자기 얼굴보다 더 커. 쫙 벌려요. 그다음에 먹이를 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럼 엄마는 그 벌레를 잡아다가 여기다 던지는 게 아니라 입 목 아래다가 쑥 집어넣고 다시 또 가요. 막 입을 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재미있다, 신뢰하는 거죠. 엄마가 나가서 야 이거 맛있는 거야, 그 다음에 꿀꺽 자기가 먹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하진 않겠죠. 어떤 엄마가 그러겠어요? 엄마가 저 잡아온 벌레는 내 입에 넣을 거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까? 세상에 신뢰할 것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거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제비 엄마가, 그 어미새가 와갖고서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처럼 나의 환경과 모든 것,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입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구원은 100%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100%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일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이수영이라고 하는 유학생이었는데 도쿄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30대에 있는 어떤 분이 술이 취해 갖고서요, 글쎄 거기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 전차가 오는데 그것도 모르죠,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수영 학생이 들어가고서요 그 사람을 구출해 줬어요.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만은 가까스로 구출해 냈는데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지하철이 막 와갖고 열차가 와서 팍 쳤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살신성인이라 해서 굉장히 이게 참 크게 보도가 됐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죽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수지 맞은 거죠. 이것처럼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또 그거 믿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생각의 출발점이 되면 안 돼요. 그 전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선로에 떨어졌다가 그 학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이 짧은 거예요. 나는 떨어졌는데,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구해줬어 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었으나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해야죠. 그래야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 이수영 학생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나는 불순종하는 나인데, 죄로 인해서 불의 때문에 불순종하는데, 글쎄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대신해서. 원래 죄 삭은 사망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지요.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주일 날 제가 Great Exchange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을, 그 위대한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죄를 그리스도가 끌어안고 돌아가시고 그의 의가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없으실 거예요. 1부 시간에는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크게 예 하는데 2부에는 조금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3부에는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답해 보세요. 이신칭의 한문이에요. 어렵지 않은 건데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것이 이신칭의예요. 이상하게 이신칭이 그러면은 안 들어보신 분은 이거 무슨 말이야? 잘 모르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쭉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이신, 써 이자 한문으로 썼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we are not justification이 있는데 we are called to be justified. 우리 영어가 조금 한글이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by faith as we have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the imputation of his justice is made so he calls us that you are justified. 바로 그거예요. 이신칭에는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로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 나는 의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분명히 믿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기대고 확신을 갖는 그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해 주시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 impute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의 진리가 있지만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 그 교리는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이다. 이신칭의 교리는 It's a doctrine that church stands or falls.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교회가 쓰거나 넘어지거나.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닥터 퍼거슨이라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맞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리이지만 나아가서 개인의 신앙이 서고 넘어지는 것도 바로 이 교리에 근거한 것이라 이야기해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죠. 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둘 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무엇인가 100%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럴 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항상 좋은 쪽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간 영적으로 늦추게 되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이상해요. 남들은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 있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 없으시는 분들 이상한 분들이에요. 천사든지 아니면 신앙 없는 분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문제가 문제이지만 시간 지나서 어떤 때는 그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아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신칭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건데 내 삶 속에서 보게 되니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여요. 여호수아가 24장 이 앞쪽 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나눈 건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기 이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조상이 어떤 길을 걷어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참 특이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아들, 또 그의 손자도, 또 그의 후손들, 우리 선배들은 다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와, 역시 믿음의 조상다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비겁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인간성이 결여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갔지만 그 속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아하 모먼트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벽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했기 때문에, 천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와우,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냐면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신앙의 아주 초짜백이에요. 신앙의 초년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신칭의가 보이실 거예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아주 자그마한 불씨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미쁘게 여기셔서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신칭의가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롭게 여긴 거예요. 여기에 이신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족하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야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신칭의의 가장 좋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법정에서의 일이에요. 여러분, 법정을 하게 되면요, 여기 피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어요. 피고도 알고 있고 재판장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중죄를 지었어요. 죽을 일을 졌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받을래? 예, 제가 받겠습니다. 너 죄도 안 졌는데? 예, 제가 받겠습니다. 야, 너 여기 있는 사람이 너 죄를 대신 지은데, 그러니까 이제 너는 원래 죽을 중범자이지만 너는 자유인이 됐어. 꽝꽝꽝, 이제 가. 자유의 몸이 됐어. 집에 가. 엄청난 쇼크를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 아니요, 저는 감옥에 있을 거예요.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 사람이 대신 그 죄를 받는다고 했잖아. 아니, 이제 집에 가.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원래는 죄가 있지만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부패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꽝꽝꽝, 예수가 다 내 죄를 받았다, 너는 자유다.
너 죄인인 거 알지만 그냥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냥 법적으로만 꽝꽝꽝 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받으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은 딱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 믿은 다음에 글쎄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천사같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갑작스럽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 30년 지났는데 이게 뭡니까? 내 모습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불변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신칭의, 바로 그 순간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마귀의 공격과 인간의 계략과 지옥의 문 앞에 우리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푸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가짜 기도 말고 정말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나가잖아요. 어떤 힘이 있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진실된 기도가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진실된 기도. 이거 이신칭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으면요, 여러분 이런 특권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왜 오직 믿음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한 줄 아세요? 자꾸 믿음하고 뭘 섞으려고 그랬어요.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여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칭의는 단번에 우리에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루터가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칭의를 길게 본 거예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는 용서해 주셨으나 매일 내가 짓는 자범죄, 매일 짓는 자범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형벌을 받도록 하게끔 한다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벌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만큼 지면 이만큼 형벌 받고, 제가 이만큼 지면 이만큼 형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형벌이 쌓아져요. 내 공로를 세우는 건 뭐냐면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러면 이게 줄여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매맞는 게 적어지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의 공로를 갖고 그 죄를 다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 100%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공로 아무것도 안 하고 행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런 뜻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 우리들은 삶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일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것이 루터의 눈을 팍 뜨게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물로 받아 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믿는 것인데, 이제 그 후에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3.1절을 기념한다 하면은 1919년도 그때 그날 벌어진 것을 나중에 기념하는 거예요. 6.25를 기념한다 하는 것은 1950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했을 때 500년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요. 5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유히 내려온 종교개혁의 흐름을 모두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500년이 됐으면 500년 역사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주어서 또 일어나게 했어요.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 섬겼던 우상이나 요즘에 섬기는 우상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피를 토해내며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를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왜 이렇게 바뀌어지질 않습니까? 이제야말로 나와 내 집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앙에 자빠져 있고 넘어지던 자들 일어났어요. 힘이 없이 정말로 나 자신도 모르고 이게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그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상태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